전도서 8장 4절부터 1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자,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쓸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매달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인들을 거쳐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본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그 곳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상업하면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자초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창조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많은 일 중에 훌륭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하려고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을 황리에서 알아보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나 할지라도 능히 알아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얼굴을 만져보며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 세월이 지났구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버렸고 우리는 또 왔다가 또 가는 그러한 날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맞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며 또 내년에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름이 늘고 주근깨도 생기고 흰머리도 남기고 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또는 아쉬워하게 됩니다. 늙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마음이 있고 애정이 있고 나누지 못한 대화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아쉬운 세상에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얼굴에 광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전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긴 말씀 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만물에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뒷산에 있는 저 소나무는 늘 푸르다 그래서 우리가 솔송이라고도 하는데 늘 푸른 것 같지만 그 푸른 소나무도 거기에 있는 솔잎들은 계속 떨어져서 밑에 누렇게 되고 또 새롭게 솔잎들이 나서 저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서 있는 저 푸르른 소나무는 작년에 그 푸른 솔잎이 아니고 새로 난 솔잎입니다. 매번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은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내 자신이 1년이 지나면서 원하지 않는 나이만 한 살씩 더 먹으며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나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나이를 더 먹었다 그러면 왠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년에 지나면 정말 젊어져요. 또 후년에 지나면 더 젊어져요. 그것은 역시 긴 시간을 통해서 꽃이 봉오리가 졌다가 활짝 피듯이 그리고 다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지듯이 인생도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가 또 서서히 져가는 것이 인생의 가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사 매사에 때가 있음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중간에 져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매우 놀랍니다. 아니 인기가수 송대관 씨가 벌써 저렇게 가버리다니 도대체가 황당하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아직 86이나 되는 최보람 씨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미자 씨는 85이나 돼도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쨍하고 있던 날에 송대관 씨는 왜 저렇게 빨리 가버렸습니까? 그 송대관 집사님이 가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 인생의 앞날은 아무리 우리가 운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매우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화가 크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분명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을 쓰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는 그 때가 있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 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살아본 바대로 인생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변에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100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돈도 벌고 살도 찌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죠.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가질 그 시간에 비하면 그 악한 사람들이 사는 시간은 너무 짧다. 길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늦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더 늦게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사람들의 끝은 길지 못하며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우리가 너무너무 긴 시간을 살아가지만 실제 그 시간도 그렇게 생각만큼 길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도 악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좌우를 돌아봐도 사람들이,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노력을 애써서 일을 했지만 일한 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많은 능력을 타고 왔는데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늙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많은 능력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증을 서서 갚지 않아서 힘들게 만든다든지, 또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자로우르나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헤아레에서, 여기에서 헤아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니,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소망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허무한 것 같아서 많은 철학자들이 유사일에 지금까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찾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철학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지? 하면서 인생이 뭐길래 그런가? 라고 우리도 생각하며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 주신 말씀은 해답이 그렇습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라. 앞에 나오는데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내 미래를 도대체가 알 수 없다.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바람이 큰 태풍이 불어도 어떻게 그러한 재난에 대처할 수도 없고 언제 또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어떠한 재난이 올 줄도 모르고 사고가 올 줄도 모른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라. 오로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몸에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또 내 육신만 건강하다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감사하는 삶이 될까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다른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비록 내가 그런 걸 다 가지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했더라도 다 가지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무엇을 누리는가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비록 내가 젊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이 건강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자녀들 걱정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끝이 있고 마무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과 마무리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는 심히 큰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8장 5절에 아까 읽었던 8장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게 불행이 도대체 어떤 일이 불행하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고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불행이 모르는 것을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세상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안위를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비록 우리가 꽃은 아니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얼굴이 나이가 들어서 반짝반짝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집니다. 얼굴에 늘 입으로 찬양하고 또 입으로 감사의 말을 내쏟게 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거야. 왜냐? 머지않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늘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식물들은 이제 땅 속에서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이제 우음을 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틀꿈틀하며 땅 속에서, 그 딱딱한 땅 속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새순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흙 속에서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생명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늘 얼굴에서, 생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생명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내일이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이긴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래서 매일 새롭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한데 매일 새로워요. 같은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약하며 고대하며 또한 그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할 일은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온 세상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